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경험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이날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325년에 저 니케아 회의에서 세계 교회가 이 부활절 날을 결정하기를 매년 춘분이 지난 후에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결의했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이 날을 부활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랬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날은 이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강조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망 권세 아래 복종하던 인류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누인 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그토록 모질게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그 고통이 무위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드디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필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것, 15장 부활에 대한 것, 아마 사도 바울의 전 서신서 가운데 가장 현란한 논리적인 전개가 여기 우리 눈에 보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이 뭔데요? 사도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뭘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그 다음 9절, 3절, 4절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사도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대로의 복음,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복수입니다. 성경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구절, 신명기면 신명기, 시편이면 시편 한 구절이 아니라 이사야, 신명기, 스가랴, 또 예레미야, 여러 성경에 이 예수님이 장차 이제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고난 당하실 것이다 예언됐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결정이나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셨다. 할렐루야. 세상에 위인들이 많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고 영웅들이 많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 그것으로 사전에 예언되었거나 사전에 설계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이제 죽게 할 것이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실로 구속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또한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았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의 원수들, 그를 조롱하는 자들, 그의 달린 것을 머리 흔들던 자들이 더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군병들이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시신을 내렸습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은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입니다. 무덤 밖에 군사들을 동원하여 지켰습니다. 세상이 지킨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할 사람들, 주님의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불신자들, 예수의 원수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증명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당국자들에게 잡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전 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옛날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F.F. 브루스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학자적인 양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자세하게 훑어왔었습니다. 첫날 주일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는 모습, 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휴식하시고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사건, 그리고 금요일에 마침내 주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헤롯 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밤새 끌려다니시고 구둣발로 채이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받으셨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 기진맥진한 예수님,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여러 번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는 고통,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채 이미 운명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부까지 창으로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흘러나왔다.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의 시신,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혹은 죄수가 이제 아무도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은 나무에 달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지고 저 흰놈의 골짜기 같은데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은휘하던, 두려워서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목숨을 걸은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체라는 것 자체가 마귀의 저주받은 자의 표상 아닙니까? 세마포를 쌌다는 것은 마귀의 결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결박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결박을 당해 주신 거고, 우리가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주님이 대신해서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덤에 묻히시고 그 무덤이 임봉된 안에서 어두움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저들이 몰랐습니다.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두 번째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복음의 엑기스인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두 동사 신적인 수동태죠. 그런데 시제가 달라요. 전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에타페라는 요거는
부정과거죠. 특별히 이것은 여러 사건, 여러 과정을 거친 일이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나타내는 부정과거입니다. 절정적인 부정과거. 문자를 쓰면 Communitive Indefinite Past라 그렇게 말해요. 절정적 부정과거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낮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율법 밑으로 내려오시고 낮아지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낮아지시고 그리고 드디어 묻히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묻히신 것을 단순히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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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서 마침내 땅에 묻히기까지 하셨다. 에타페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게 게르타에, 이거는 사실은 부정각오를 해야 맞는데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왜?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난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여긴 초등학생들이구나. 영어 배우면 중학교 영어에 보면 완료형 있잖아요. 완료. 완료는 뭐냐 하면은 사건이 끝나고 현재 완료, 그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잖아요. 바로 이 용법이에요.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고 문법적인 체계가 정교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아주 여기는 잘 안 나타나서 그렇죠. 원문을 보면 우리가 한 단어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만큼 깊이 있는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미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을 논증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다,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그 다음 9절 5절에서 8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게바 곧 베드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제자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혹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혹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런 것을 빼고 베드로 12제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증인은 사도들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AD 한 54년 55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한 23년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직접 눈으로 본 분들이 현재 도처에 살아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회람할 때 그 당시 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때죠.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이다.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단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무덤을 깨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모되어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걸고 주님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또 증거하다가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2000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변화되어서 정말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이 권능 받아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권능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보고 형님 왜 미친 짓을 합니까? 그냥 집으로 오소.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 가지고 120문도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장로였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였어요. 야고보.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그랬는데, 그가 젊을 때 주님의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남은 일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교회당이 우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확실하게 죽었는데, 옆구리부터 심장까지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재림할 때에 무덤을 깨고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50년, 500년,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나팔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되느냐고요. 응? 20, 30년만 지나서 무덤 열어보면 뼈만 남았는데 머리카락만 남았고 이빨만 남아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살아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남은 생애가 변화되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장차 예수 재림 때 부활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담대하게 기록한 글들, 성경이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책은 좀 이따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루소가 그랬어요. 루소가 이거 성경 이거 안에 보니까 무슨 홍해를 가르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웃기는 책이다, 이거 50년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루소가 그 얼마나 위대한 인문주의자입니까? 박식한 사람이죠. 그러나 5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루소 자기 집이 성경 찍어내는 성경 공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찍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2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찬란하게 성경은 해마다 베스트셀러.
금년에도 베스트셀러, 내년에도 베스트셀러. 할렐루야. 이게 일이 됩니까? 이 안에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좀 타협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동사를 완화시키고 혹은 문법을 완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 번역하는 성경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정말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원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성일 주일이 됐잖아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이,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섭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이 주일이 아니면, 이날이 휴일이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 참 힘들 뻔했어. 회사에 갈 거냐 교회로 올 거냐 매주일마다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공휴일로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전 세계가 다 정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날까지 못 지키는 여러분들은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베드로가 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뭐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변화됐다 합시다. 12제자들 변화된 거 좀 이해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은 쳤지만은 그래도 뭐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남은 생에 다 각처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근데 12제자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간 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동유럽, 특별히 체코의 프라하에 들렀을 때에 거기 종교교육의 선구자인 얀 후스의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그 안내자에 의해서 좀 뜻깊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얀 후스 1415년 7월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화형당한 인물입니다. 얀 후스 1370년 남보헤미안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프라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국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프라하 대학에 강의하면서 1402년부터 3,000명 가량 모이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1409년에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체코 라틴어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설교만 3,00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복음이 입각한 이 교회 개혁에 관한 설교였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혹해서 참 인기가 좋았지만은 그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적인 이 개혁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왕이나 귀족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하고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프라하에서 모든 교회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부패한 교회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부 배면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안 세워주니까 광야에서 들에서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The Ecclesia, 교회론이라는 책 보면은 교황청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도전적인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를 위클리프의 사상과 동일한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환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가서 정당하게 내 주장을 증거하겠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교황청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가 행한 교회의 비판을 무조건 철회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변론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1415년 7월 6일 이단자의 누명을 쓰고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네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후스가요,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부활하신 주님의 팔에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대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 행하는 잘못된 증언과 그릇된 기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게 이단자로 정죄되어서 화형을 당했지만 지금은 프라하에 혹은 체코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올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는 예수쟁이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주님의 부활,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날개가 달리고요, 새 사람의 날개가 달리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고, 과거에 내가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을 잘라버릴 수 있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재미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붙이게 되고 취미를 갖게 되고 거기에 시간 투자해도 지루하지 않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내 육신, 내 시간, 물질, 노력, 나의 모든 영향력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스위스의 의사이자 학자인 폴 두루니의 유명한 저술가죠.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신앙 간증집 듣는 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내하고 둘이 금슬이 참 좋았어요.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간 시부모님 만나서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두루니에가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학자인 자기 아무리 자기 수양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준비해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슨 같은 학자들은 우리가 청년 때에 참 친밀감을 잘 키우고 중년 때에 그런 생산성을 잘 키우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 양로원 혹은 장학금 투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면 노년에 가서는 평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맞이할 수 있다. 학설이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것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해서 그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때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 수 있고 미소 띄우면서 마치 D.L. 무디가 죽으면서 얘들아 지금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먼저가 내 손자 손녀가 보이는구나.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루니에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죽음을 기차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거 듣고 아주 감동받았어. 충격받았어.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믿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 자신이 그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요 부활 소망 같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활 소망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구역들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 것이다. 우리 교회 부활 동산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냥 동산이 팍 폭발적으로 거기 누웠던 분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많은 상급들 면류관들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